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탐심과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또는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신명기 5장 21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탐내지 말라가 두 번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한글로는 탐내지 마라는데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마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정욕적 욕심이에요. 남의 아내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에피디미아 정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탐내지 말라 할 때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는 아와입니다. 이 아와라는 말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앞에 탐내지 마는 거는 정욕적 욕심에 따라서 내 이웃의 여자를 탐내는 거고, 밑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더 뭐라고요? 가지려고 하는 탐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예? 요 지금 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고요? 이 다 누구하고 관계돼요? 이웃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은 네가 네 아내에 만족하고 네 남편에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와 나는 이런 거 안 좋나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해코지하고 해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집약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만 실천되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은 이웃 사랑이에요. 답이. 그러면 오늘 디모데 6장 17절의 말씀, 부자들에게 명하여서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곳에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이거 주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돈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아무 때나 흘러다니는 재물에다 뭐 두지 마라? 소망 두지 마라. 어디다 소망 두라고요? 예? 하늘에 두라 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참 성경은 희한해요. 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웃에게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신명기 5장 21절과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탐심과 물질주의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사랑 제대로 하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된다? 껴야 되는데 이걸 못 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십계명에 보세요. 십계명도 두 개로 딱 나뉘어요. 4계명까지는 뭐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뭐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탐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1계명 4계명까지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뭘 사랑해요? 여기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맘모나스. 맘몬의 돈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너 하나님 사랑해야지. 왜 딴 걸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인가라고 착각해요. 안 만들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아멘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십계명이 왜 두 번 나오느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청중이 달라요. 이미 앞에 출애굽기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5장에는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달라요. 아버지 다 죽었잖아. 누가 남았어요? 아들들이 남은 그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모세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졌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보시면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조상들하고 맺은 게 아니고 누구하고 맺은 거다? 오늘 있는 우리들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40년 전의 언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오늘 2024년 7월 28일에 여러분과 다시 재갱신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요. 맨날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 매일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인칭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아, 이거는 김 집사한테 들어야 되는 얘기. 아, 이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 니는 언제 듣는데 도대체? 너한테 적용은 도대체 언제 하는데? 안 한다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저기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헌금을 안 하지 아시면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드리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뭐 맨날 듣는 게 왜 요즘 신약시대 11조를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목사님 왜 11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시면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인제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봐요. 십계명은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었다니까요. 너희들이 무슨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안 하고 살인 안 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탐내냐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인도 안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어?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을 너는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탐심은 어디서 온다고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내밖에 모르는데 뭐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나 함정에 빠진 거다. 기억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지고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뭐 이겨야 된다? 자기 사랑이라는 죄를 이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것밖에 안 보이는데 다 내 것 하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봤자 소용없어. 나에게 없고 이웃에게 있는 걸 왜 부러워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같이 해봐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남의 집에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왜 부럽습니까? 내 딸이 최고인데.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 지금. 아니 그게 왜 부럽냐고요. 공부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있고 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내게 없고 이웃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내가 이 탐심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넘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넘친다. 그러면요 입술에 뭐가 나와요?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 얼굴만 찌그러져. 얼굴만 흉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많이 웃으면 안 된대. 왜? 눈가에 잔주름 생긴다고. 좀 생겨도 됩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생겨. 그거 뭐 팬다고 또. 제가요 가끔씩 TV를 한 번씩 보다 깜짝 놀래요. 저 옛날에 봤던 사람인데 그 연예인이 사람이 달라. 여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땡겨서 그렇대. 적당하게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땡기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봐도 너무 흉하면 좀 땡기세요. 적당하게. 너무 많이 땡기면 눈도 올라가고 다 이상이 돼가지고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못 알아본다니까. 천국에 갔는데 넌 누구냐 그래야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서 성형수술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동생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억수로 이렇게 유머스럽게 하고 싶은가 봐. 교인들을 좀 웃기고 싶은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대요. 왜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냐고. 제가 이렇게 웃자고 이야기하면 웃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성형수술인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유머하지 마세요. 제 유머는 사실 내가 이거는 나는 하이 퀄리티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탐심은 반대말이에요. 탐심 있는 사람은 감사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생각해봐요. 감사가 찾아와요. 그럼 뭐가 물러가요? 비교식이나 남 뭐 들어오는 게 없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되게 내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부족하다고 자꾸 그런 가난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난 넘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친다. 복이 넘친다. 하나님 사랑이 넘친다. 이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자고요.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무슨 의식은 있다.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무슨 의식은 있다. 부요의식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부자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가난했는데 하늘 아버지는 부자거든.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보십시오.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뭐냐? 이웃이 복 받으면요 뭐 해주면 돼요? 축하해주면 돼요. 맞죠? 그리고 그 이웃이 하나님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느 날부터 내 속에 은혜가 강물처럼 들어오고요, 하나님 복이 막 흘러 들어와요. 그럼 나도 감사할 일이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표현은 뭐냐? 내 복을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받았다. 나누어 주자. 나누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웃의 것을 탐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탐심이잖아요. 그 반대말은 뭐예요? 내 걸 나눠주는 거지. 할렐루야.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물질주의를 이기는 비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희한해. 성경은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욕적 욕심과 비교의식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자랑은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왜 자랑하지? 자랑은 언제 합니까? 자랑하는 내 차 샀다. 내 집 샀다. 집에 가면 우리 집이 너무 넓어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온다. 그래서 청소를 도저히 못해갖고 자동 청소기를 시켜놨는데 걔가 사흘 만에 안 돌아오고 있더라 지금. 뭐 이 정도가 돼야 돼. 야 이거 유머인가 보다. 웃네. 네, 그 정도 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탐심은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랑은요 내가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자랑은요 친구예요. 남의 가지려고 하고 가지니까 자랑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나 또 내가 이런 거 가졌네 하고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나
치명적인 결과다. 똑같다. 뭐냐? 신앙생활 두 개 다 결과가 똑같이 와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안 돼. 그래서 탐욕이나 또는 자랑의 그 뿌리,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보면요, 결국 무슨 문제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소유권. 소유권이 누구 거란 거예요? 내 거란 거, 내 거다 하니까 이게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 게 다 누구 거다고 하면, 하나님 거라고 하면요, 자랑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거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된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탐욕과 자랑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양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고 자랑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도 어디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부자는 자랑에 빠지고 다 함정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주의 맘모나스, 이 맘모니즘은요, 물질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적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지 마세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은 이용한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물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제 말이 졸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여보 하나님을 이용하고 물질을 사랑하라고 했지. 또 이런 사람 나온다. 아, 이게 유문제 아시는가 보네. 감사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둔 사람? 물질에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뭐라고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뭐예요? 소비를 한다. 그래서 소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지불해야 되냐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예수 믿기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요, 교회는 문화생활 없어. 저 바깥에 가면 있고 집에도 VR 가상현실 체험 세계 해가지고 혼자서 떠다니고 있더만 많은 영혼들이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예요. 왜 네팔에 막 복음이 확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근로노동자, 이주노동자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은 너무 잘 살아. 우리는 못 살아. 근데 네팔에 있는 친구들이 가난해도 뭐는 있더라? 전화기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다 들여다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우리는 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믿는 힌두는 땡. 누구 믿자? 하나님 믿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더라. 하나님 아무리 동당 거기는 지금 힌두 제도가 돼가지고 그 뭐 이렇게 계급 제도가 돼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따라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요 신분 상승할 기회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에 가보니까 다 사랑해. 다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때려치우자 이거. 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인도가 난리가 났답니다. 인도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힌두 나라로 존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뒤에서 살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국 놈들이 좋아한대요. 짱깨. 왜? 주 잘못해갖고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티벳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힌두가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그런 상황에서 감옥을 가도 2018년도에 그 개종 금지법이 생겨도 감옥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신천지가 자꾸 많아지잖아. 이단들은 막 많아가고 돈이 남아 드는데 정통 교회들은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문을 닫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돈이 나를 중요한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요, 이 돈이 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 지금 제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생각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생각의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또는 안정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걸 모으는 거예요. 왜? 이게 파워거든요. 이게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모아놔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상관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어제도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뭐지? CPR 이거 막 하더라고. 5분 동안요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요. 다 나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 사람요 심정지 와가지고 죽을 소방관이요 그 양반. 그러니까 그렇게도 살아요. 근데요 그런 게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전거 타 잘못하면 쓰러지면 어떻게 쓰러지는지 아시죠? 안 넘어지려고 막 발악을 하다가 싹 넘어가잖아. 근데 이거 뭐 그대로 쓰러지니까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내 몸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피가 잘 돌아다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여러분 모세해관까지 피가 갔다가 오는 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다 진시 황제하고 비슷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주의는요, 이 만몬주의는요, 그 속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이 계속 자기만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길이 뭐냐? 진짜 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부요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희한해요.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참된 부자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있는 돈보다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감사예요. 감사. 생각의 문제잖아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답니다. 돈이 있으면 좋아요. 편하고 쓸 때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적 물질과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탐심을 이겨내고 고마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물질주의를 이기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어디게 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은 같이 해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만몬주의를, 만모니즘을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고요? 너무 어렵나? 그냥 미치도록 둘이 사랑하면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남의 여자 눈 안 들어오고 남의 남자 눈 안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둘이서? 진짜 사랑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더니 난 물질 안 사랑할까 이런 결단 필요 없다고요.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물질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물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같이 해봐요. 제가 오해는 사실 짧게 하려고 생각해요. 왜? 자니까. 빨리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자지 마세요. 잠은 어디 가자? 예, 감사합니다. 이런 답은 팍팍 나오네. 집에 가 주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누어 주는 삶을 사세요. 예, 물질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 더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삶. 밑에 18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 해라? 좋아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싫어해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요.
전 너무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아요. 물질 만몬주의는 뭡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나라는 이 자아가 살아요. 그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내 마음에 나만 있는 게, 나만 살아있어. 그럼 이기주의지. 내 속에 딴 사람도 생각이 나.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꾸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한다? 하나님이 보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래요? 목사님, 저한테는 아무도 보상을 안 하던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만 복을 주세요. 이제 제 복은 여기에서 족하오니 내 새끼에게 주시기를 소원 간청 드리옵나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받으려고.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좋게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복 다 받았어.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기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상 쓰는 사람들은 제가 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이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아까 우리 성경에 보고 성경아 봉투를 나눠라, 한 개 5원이다. 옛날에 그 인행 눈깔 하나 5원이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고 5원이라 그랬어요. 몇 개 나눴냐 너? 오늘 누구에게 우리가 베푼다,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나눠주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만몬주의를 이길 수 있는, 만모니즘을 이길 수 있는, 물질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 탐심을 이기는 비결도 뭐였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였죠. 남은 거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를, 만몬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탐심과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예? 이 땅의 것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 여러분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저는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 항상 제 마음에 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새도, 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네 아버지다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제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과 물질주의를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